오늘은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불투명하고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그 불안감 가운데에 초조하게 지내기도 하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는 거겠죠. 그 불안감 중에는 사람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고 또 사회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극과 극으로 분열된 양극화 현상과 나라의 불안한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정세로 인하여서 삶이 더 고단하고 힘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셔서 앞으로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알게 하신다면 내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게 될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러한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면 그런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의 인물들 중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그 환상에 대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그가 속하여 있는 현재의 나라인 바사 왕국은 멸망하고 그 바사 왕국을 이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이 또 멸망하면서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그 네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같은 동포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는 미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평안함을 되찾아야 될 텐데 웬일인지 그는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몇 날 며칠을 시름시름 앓고 또 괴로워하다가 겨우겨우 기력을 회복하여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내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알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안전장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과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가족을 통하여서 위기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에 누가 내 옆에 있어 준다면 또 누가 나에게 달려와 준다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에 극단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최소한의 공동체이면서도 우리의 이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은요 얼마나 귀한 구성원인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생사의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물론 출가를 해서 분가를 했다 할지라도 혈연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와 비슷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만났지만 그러나 한 신앙 안에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한 운명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는 기도로서 하나 되고, 그래서 서로 이러한 공동체의 동력을 통하여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서 신앙으로 묶인 교회 공동체는 내가 당한 위기에 대하여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구역의 식구들, 선교회 식구들,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겪은 그 어려움과 위기에 대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첫째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여러분은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각 개개인이 서로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그 짐을 나누어 지면서 그 무게를 덜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자도 보면은 서로 등을 기대고 맞대어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 위하여서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의 무게도 각각 다르고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짐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가 짐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가 짐일 수 있습니다. 그 짐의 무기와 크기는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모두가 다 짐을 짊어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내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해하긴 합니다. 가족끼리도 보면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것에 대하여서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의 경우에는 그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면 좋겠는데 가장의 무게,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하죠. 그래서 가장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들이 그러셨고 지금의 아버지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식구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였겠죠. 또한 미안해서일 수도 있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함께 그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움을 주려 할 때에 됐습니다 하고 거부하거나, 또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 할 때에 이 도와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손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펼치셔서 직접 도와주시지 않고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에서 돈 봉투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돕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누구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하니 가서 위로해 주거라. 누구누구에게 물질적인 부분이 필요하니 얼마를 그에게 섬겨주어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자존심이나 부끄러움이나 게으름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가로막고 있다라면은, 그러면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섬기고 돌봐주는 그런 손길을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돌봄도 받고 섬김도 받고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도와주신 분들의 이름을 늘 기록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동역자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위하여서 함께하였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함께 힘을 모았고 함께 기도를 모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 복음 전파의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교회의 동력,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것을 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만약에 이 안전장치가 고장나면 위기가 내게 다가올 때에 그 위기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내 편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족들과 또 교우들과는 평화롭게 화평하게 잘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바로 내 가까이 계신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으로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때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함께 지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은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어떤 현상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겸손은요, 실상은 하나 되게 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명을 구원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겸손은 이해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은 내게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이를 위로하고 긍휼이 필요한 이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러한 마음이 위기를 극복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성숙함이 누군가의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말씀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이 말은요, 내가 매일매일 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법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이 얼마나 컸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나 내가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힘들 때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이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우리의 밤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시인은 앞선 10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지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밤길 깜깜한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밤에 내 발을 비춰주는 그 등불 대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위험할 위자에 틀 기자를 써서 위기인데 이 두 번째 단어인 기자는요, 기회할 때의 첫 글자인 기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위자에 기회 기자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면 위험하지만 기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길 위험이 곧 기회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낙심부터 합니다. 좌절합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갑자기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저앉게 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위기를 위험하지만 기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으려면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이 보통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위기 때에는 선명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은 나도 하나님 앞에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이 곧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위기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에 위기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 기회예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나라 안팎의 상황이 다 위기 상황이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강력한 도전을 받는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는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명들이 기도하는 나라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1841년에 27세의 나이로 27살의 나이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는 의사의 직분을 가지고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의료 행위를 하였어요. 그러면서 훗날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프리카 토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식인종들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를 걱정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리빙스턴은 말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존재의 이유가 다 마칠 때까지는 나를 살아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나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런 멋있고 위대한 말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 살아있을 존재의 이유, 목적, 그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위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꽉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고 충성되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는 절대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려면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날 때에 그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실 것인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벼랑 끝에 서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 어찌할 바를 모르신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것과 같습니다. 새는요 알에서 깨어나지요. 알에서 깨어나서 둥지에서 어미새의 또 돌봄을 받습니다. 그 포근한 둥지에서 자라다 보면은 그 둥지를 떠날 때가 돼요. 그런데 둥지를 떠나야 되는데 둥지는요 항상 높은 곳에 있어요. 땅바닥에 있는 둥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땅 위에 나무 꼭대기라든지 벼랑 끝에라든지 높은 곳에 새의 둥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알에서 깨어난 그 새가, 새끼 새가 자라서 몸집은 커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둥지 밖으로 떨어져야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둥지 밖으로 떨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 옆에 있는 이 날개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포득포득거리면 좁기만 하고, 아니 이 날개가 왜 있나? 이게 왜 있어야 되지? 몰랐어요. 그런데 둥지 밖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날기 위해서 이 날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 뚝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야 내 안에 믿음의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둥지에 있는 것처럼 늘 편안하기만 할 때에는 내게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둥지에서 새가 떨어질 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위기를 당하여서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벼랑 끝에 서셨습니까?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치는 저항, 부딪히는 돌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믿는 이의 마지막은 승리요 영광의 멸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와 권세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짐이 무거워지고 심지어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위험에 처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위기에 처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갈 때에 위기는 어느새 기회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는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태산같이 높고 많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은 일순간에 다 날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나의 문제, 모든 위기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주신 안전장치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장치 뭐라 그랬지요? 가족과 교회라는 공동체. 그래서 가족을 통하여서 사랑과 또 교회를 통하여서 또 기도와, 그래서 사랑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위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안전장치고, 두 번째 안전장치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앞길을 비춰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 어느새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안전지대로 피신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고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동역을 통하여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슬퍼하고 웃어주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가족이 있고 교인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걷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전지대로 옮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동역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